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오늘이 지나가고 나면 이번 주간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제일 신나고 기쁜 날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날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이 노래의 뜻도 잘 모르면서 그냥 신나게 불렀습니다.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들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성탄절에 기도 열심히 하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다녀갔어요. 예배당에 가면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새벽송 신나게 따라다니고, 그리고 24일 밤은 그냥 즐거웠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기쁜 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지구촌 최고의 기쁜 날, 성탄절. 그런데 이 성탄절을 그냥 기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뻐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에 기뻐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큰 사건을 일으키셨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 탄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이 세상 속에서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 결과 소망 없던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게 된 날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탄생에, 그리고 어릴 적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탄생에 대한 기록은 마태와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누가는 마태와 다른 색다른 관점에서 예수님 탄생의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은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목자들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당시에 이 목자들은 가장 천민 중에 천민, 오늘날 목자들 양 많이 양육하고 키우게 되면 큰 부자로 또 살게 돼요. 그러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었어요.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됐고 밤새도록 양을 지켜야 되었고, 그저 근근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자들, 세상에 살면서 오늘은 기쁜 일이 있을까,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까 기다려도 좋은 소식 들을 수 없는 가장 낮고 낮은 천민이 바로 목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들려온 음성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노라. 이것이 목자들이 들은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오늘 목자들이 들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이, 모든 백성이 다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좋으면 다른 사람에게 나쁠 수가 있어요. 나에게 나쁘면 다른 사람에게 좋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합격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 불합격되었습니다 라는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소식은 상대적인 소식, 그러나 오늘 천사를 통해 들려온 소식은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전한 것도 아니고 높은 사람에게 전한 것도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자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먼저 전해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소망도 없고 가장 낮고 천한 자요,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연약한 자라고 생각이 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좋은 기쁨의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 소식,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주가 나셨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은 이분이 구주가 되시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분이 세상을 구원할 표적이 되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만 백성을 구원할 구주가 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당시에 매우 위험한 고백이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는 누구였을까요? 황제였어요. 황제가 신으로 추앙을 받고 황제만이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리는 신으로 추앙받고 인정받고 고백되던 시대에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 반전의 선포, 역전의 선포,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선언, 그러면서 동시에 매우 위험한 선언, 이 선언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인간의 몸으로 제약하시고 비천한 몸으로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비천하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사건.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셨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아직도 은혜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며 소망 없이 살아갔을 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황제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후회뿐인 허무한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아래서 신음하는 육신의 죄와 허물을 그의 몸으로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시키고 이루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삶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소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성탄절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기쁜지 몰라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을 주님이 오심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는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까? 그래서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결과 행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시기와 분쟁과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를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십자가예요.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우리들은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주님을 닮아가는가를 되돌아보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중심, 우리의 마음과 눈의 중심에는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세상의 평화를 만들지 못했던 우리들, 높고 높은 것을 마다하시고 낮고 천한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 중에 평화를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한 고백과 다짐의 마음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에게는 더 의미 있는, 더 뜻있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기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몸으로, 그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를 이루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여주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아갈 것을 다짐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